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요, 오늘 설교의 사실 목적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가 어떻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4장 22절, 23절,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큰 원칙입니다. 그 원칙 아래서 오늘 25절부터 구체적인 명령이 나오는 거죠.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28절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 파괴적인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31절에 분노와 악의를 버리고 용서하라. 이 모든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22절에 나오는 벗어버리고와 24절에 나오는 입는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이죠. 행동 이전에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사람들이 25절부터 나오는 어떻게 살아갈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표면적으로는 다른 도덕 체계와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의 가르침이나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나 이슬람 도덕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하고 남에게 구제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그 본성에서 이 행동이 흘러나온다고요. 기독교는 결코 도덕적인 행동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왜냐하면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산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결국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국에 돌아가신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맏아들 찰스에게 어려서부터 한 말이 뭐냐면 너는 내가 누구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다른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학교에 다니죠. 그렇지만은 너는 앞으로 영국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요. 너의 정체성을 네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핵심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서부터 행동이 나온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본문은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은 공자의 가르침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런 부름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또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분노할 때, 너희가 마음의 쓰라림에 사로잡힐 때 이제 그만 화를 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죄야. 나는 거짓말해서는 안 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그렇게 말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죄와 씨름했습니다. 반복되는 유혹과 싸우면서 늘 나는 내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결코 그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그 유명한 책 죄 죽이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죽이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이건 정말 나쁜 일이야. 크리스천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네가 부끄럽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책망하십시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식으로는 결코 죄가 죽지 않습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용서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대가가 따른다고요. 고통이 따른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지. 그것이 바로 바울이 32절에 말하는 핵심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라. 결국 행동의 변화는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영적인 깨달음으로부터, 거기로부터 마음이 변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습니다. 그 생명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시골에 정말 깡시골에 가난하게 사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아주 그 왕자와 결혼한다 생각합시다.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에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시골의 무명 여인이 아닙니다. 일국의 왕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죠? In Christ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랬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죽었다고요.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했다고요. 결혼을 하면 신부가 달라집니다. 그죠? 결혼은 사랑의 관계와 동시에 법적인 관계입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남편의 신분과 소유가 신부의 것이 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운 신분의 정체성의 변화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행동의 변화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삶의 변화의 방식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후반부에 다룰 것은 화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화를 낼 줄 알죠? 제가 에딘버러에 있을 때 교회에 한 분은 그때 우리 이제 1박 2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거 했는데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분이 자기 이름이 나는 안욱환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한의사예요. 안욱환이니까. 나는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안욱환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김강욱이에요. 저는 강하게 욱합니다. 내가 김강욱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볼 텐데요. 4장에 보면 26절에서 27절까지 시작돼서 31절과 32절에 다시 그것을 말합니다. 27절, 28절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angry yet do not sin. 한글로 하려면 이렇습니다.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을 내어라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성경은 있잖아요. 절대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분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분을 억누르는 태도도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분노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만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분노의 감정을 그냥 억누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막 화산처럼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억누르는 겁니다. 둘째는 분노의 감정을 터지는 거죠.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하면 억누르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분노를 다룹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보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고 하는데 쓴 뿌리란 뭐냐면 마음속에 감추어진 분노를 말합니다. 이게 쓴 뿌리라고요. 이게 마음에 있다고요. 이게 마음을 더럽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해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안에 분노의 쓴 뿌리가 남아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분노를 억누르고 모른 척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분노가 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으면 그 쓴 뿌리가 자라서 마음을 다 훼손시킨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바울이 분을 내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분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화내면 안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이 말은 분노가 때로는 필요하다고요. 더 나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는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에 대해서 의롭게 분노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감정이 분노라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고요. 분노가 죄로 인해서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신 사건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의 분노는요, 거기서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잡는 것을 향한, 죄를 향한 정의로운 반응이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에 맞서기 위해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분노입니다. 선한 것을 보호하고 악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내면의 힘이 분노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는 분노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과 불의 앞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면서 아무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마틴 루터킹 목사가 비폭력 운동을 했잖아요. 그 원칙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비폭력은 사람에게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공격적이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분노입니다.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고요. 잘못된 구조, 거짓된 가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분노는 필요하다고요. 세 번째 원리로 나가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마라.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죄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 이 분노가 의로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중심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여러분 늘 점검하고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31절 4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하죠. 여기 보면 몇 가지 형태의 그러니까 잘못된 분노, 그러니까 죄된 분노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할 때 처음에는 옳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서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나중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정오로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죄가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기 보면 분냄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노함과 분냄이 있고요. 그러니까 노함과 분냄은 뭐냐면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함이라는 말은 원어는 뭐냐면 하얗게 달아오는 열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막 확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여기 그게 노함이고요. 분냄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를 말합니다. 그게 분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노함과 분냄이 마음속에 오래 지속되면 결국은 외부로 분출하잖아요. 그렇게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31절에 나오는 떠드는 것과 비방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결국은 입으로 행동으로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분노가 마음속에 가두어져 있으면 그 에너지는 여러분의 자신을 파괴합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반대로 폭발되는 분노 있잖아요. 외부로. 그것은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파괴합니다. 경험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저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예죠. 그러니까 감정의 통째를 잃고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그런 분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세심하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29절 봅시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 말은 분노를 터뜨리지도 말고 억누르지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분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분노하실 때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요. 문제의 죄에 대해서 분노했다고요. 마틴 루터 킹이 말한 것처럼 비폭력은 사람에게 공격적이지 않고 문제에 대해 공격적이다. 이게 성경적인 분노의 원칙입니다. 제 경험상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분노는 억압해서도 안 되고 쏟아부어서도 안 됩니다.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람을 향해서 하지 말고 악과 거짓을 향해서 사용해야 된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애들한테 막 집에서 화를 내면서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 분노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분노는요, 항상 지키려는 대상이 있고요, 공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분노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분노하는가? 공격하는 대상이 뭔가 두 가지입니다.
이 질문 두 가지가 이 분노가 의로운 분노인지 아니면 죄된 분노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분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된 일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일 막 하면서 오늘 집에 가면 푹 쉬어야 되겠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우리 야구 하는데 편하게 봐야 되겠다. 치킨도 하나 시켜 먹고 친구도 하나 초대해서 같이 보면 참 좋겠다. 머릿속에 일하면서 그 생각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조용하라고 말했는데요. 거실에서 계속 시끄럽게 굴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폭발합니다. 큰 소리를 내고 손가락질을 하고 막 자녀들에게 상처는 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자,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버지가 분노한 이유는요, 자신이 누리려고 했던 편안함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제 일하고 와서 안정과 휴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방해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노한 이유는요, 아들의 행동이 아니고요, 자신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분노는 두 가지가 이제 분노. 첫째는 지키려는 대상이 뭔가, 둘째는 공격하는 대상이 뭔가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결국 아버지는 분노를 통해서 지키려고 한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죠? 이건 잘못된 분노라고요. 그러면 공격하는 대상을 봅시다. 그 아버지의 분노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입니까? 사람입니까? 애들한테 막 퍼붓잖아요. 거친 말을 쏟아내고 결국 자녀들에게 향했다고요. 그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자기가 느끼는 그 불편함과 짜증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퍼부어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고요. 이게 바로 폭발적 분노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하더라도 이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교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훈계는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자기 감정의 배출구였다고요. 말로는 훈육이라 하지만 비언어적으로는요, 너희들 때문에 내 계획 다 망가졌어, 이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자녀들에게 전달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깨닫습니다. 한번 욱하고 나면 깨닫는 게 있잖아요. 아휴, 내가 애들한테 너무 심했네. 응? 그때 왜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상처를 줬어. 그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반대편으로 갑니다. 참아야 된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게 바로 억눌린 분노입니다. 분노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시는 화내지 말자. 화를 억누른다고요. 근데 마음의 분노는 여전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요, 안에는 용암이 있다고요. 결국 이 나쁜 에너지의 감정이 안으로 향한다고요. 아버지가 마음이 상합니다. 의욕을 잃고요,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잠을 잘 못 잡니다. 아내가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기분이 별로야. 여러분, 사실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안에 분이 있다고요. 분이 자기 마음속을 상하게 하고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분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요. 터뜨리든가 억누리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불순종하잖아요. 애들이 서로 다투고 거짓말을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뤄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보다도 내 안의 분노가 더 먼저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거짓말과 싸움은 고쳐야 될 죄입니다. 그걸 대하는 내 분노가 자기 중심적인 분노라면 그게 죄가 된다고요. 그래서 부모는 분노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이 분노를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분노를 통해서 공격하는 대상이 뭔가?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인가? 내가 지금 분노하는 대상은 불의인가 죄인가 아니면 내 불편한 감정인가? 이 질문이 의로운 분노와 죄된 분노를 구분하는 기준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게 맞다. 만약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런 분노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아이들은 자신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 일에도 화를 안 내는 그런 집안에 있으면 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지 못하고 자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첫째는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게 뭔가? 스스로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게 뭔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분노를 터뜨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 분노를 표명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가 있다. 아빠가 지금 화가 나는데 이것은 내 기분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거짓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너 인생 정체를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잘못된 위험한 뿌리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분노의 공격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분노의 대상이 아버지는 무엇을 공격해야 되는지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요. 분노의 대상이 아이들로 가면 안 된다고요. 아이 속에 있는 죄와 잘못된 습관을 공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이 분노가 자기 안에도 향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향하지 않는다고. 문제 자체에 향한다고요.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노를 취급하게 되면 아들하고 아버지가 나와 너의 싸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와 너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된다고요. 대상이 바뀐다고요. 공격하는 대상이. 이게 단순한 어떤 게 아니고요. 복음적인 훈육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노하는 과정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 죄를 고백하듯이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질문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공격하는 대상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하려면 화가 날 때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감정에 확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분노를 다루는 것은요, 결국은 영적인 성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손발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 손을 넣고 차문을 확 닫아가지고 지금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요. 이 죽은 손톱을 어떻게 빼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새로운 손톱이 자라니까 죽은 손톱이 자연히 밀려나갑니다. 그죠? 우리의 죄된 습관과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이게 그만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나쁜 행동이 사라지지가 않는다고요. 의지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지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물리낸다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지요. 우리 안에 생명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런 결단이 아니고요. 내가 빛 대신 주님과 그 안에 거하면 된다고요. 이게 바로 복음이 말하는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실 때
이 억지로 죽은 손톱을 떼어나지 않아도 새살이 자라면 죽은 것이 밀려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그 주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쓴뿌리를 밀어낸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더러운 것들이 물러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건물은 금방 세워져, 그죠? 요즘 건물 금방 세우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은 유기체잖아요. 생명체입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금방 자라는 거 맞습니까? 성숙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 마지막으로 분노된 죄의 형태 다룬 거 하나 뭐냐면 쓴뿌리, 그러니까 원한이 있습니다. 원한. 이거는 또 다른 종류의 분노입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되는데요, 그것이 내 마음에 용서되지 못하는 상태로 마음이 굳어진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분노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아니고요, 원한,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분노의 노예가 된 겁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나한테 한번 당해봐라는 마음이, 속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분노가 아니고 원한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잘못된 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분노하는 분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원한을 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은 죄인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고요. 교회에서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단 하나의 쓴뿌리도 없이 분노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분노는 악에 맞서 싸우지만요, 쓴뿌리는 사람을 향한다고요. 그게 죄악된 분노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의 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분노를 가지면 안 되냐? 첫째는요, 자기 자신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쓴뿌리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분노가 이릅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잘못된 일을 생각이 난다고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요, 영어로 let it go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딱 붙들고 있다니까요. 근데 붙들고 있는데, 붙들고 있으면서 그 악한 감정이 나한테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쓴뿌리의 첫 번째 결과는 자신의 내면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쓴뿌리는 또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은혜와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기도문 외울 때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가장 사랑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진정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은 이 있다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냐고요. 이런 사람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하면 나는 저런 사람처럼 안 살았다고요. 내면에 은밀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매일 죄를 짓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마음에 나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게 된다고요. 미국에 유명한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데 스프라울 목사님인데요.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수없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기분이 안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다고 그래도 저는 저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스프라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사실은 당신이 진짜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여인이. 뭡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 흘리신 값없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용서의 은혜는 받기 싫고 내가 실패했어. 내 기준이 미치지 못했어. 이건 내 잘못이야. 난 이걸 스스로 감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책했지만 스스로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상태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임금이 신하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 17년치 연봉입니다. 그 종이 말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합니다. 좋다. 내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17년치 연봉을. 그 종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신한테 10만 원 빚진 동료를 붙잡고 목을 조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안 갚아. 안 갚으면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여러분, 그 임금이 분노하면서 말하죠. 악한 종아, 나 너에게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는데 내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냐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그 무한한 그 빚을 우리가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린다고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속에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속에 정오의 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 내가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잖아요. 그러면 진리대로 산다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10층 아파트에 때려내지 않는다고요. 믿잖아요. 진리라고 믿는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진리로 믿고 진리로 신뢰하면 우리는 주님의 삶의 방법대로 살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짓을 버리고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